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안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뻐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 앞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에서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시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절대적인 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1절 후반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65편 5절 후반부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공의롭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바라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또한 응답해 주시기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주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산은 웅장함과 그 높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을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그 산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산을 세우셨다는 표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권능으로 띠를 띠시다는 표현에서 띠를 띠시다는 띠시다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군인의 띠에 칼에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에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띠를 띠셨다는 것도 절대의 권력을 가진 군대 지휘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의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지니신 그 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권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나는 이 표현을 통해 웅대한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생사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 인간 세상의 소동까지 다스리시는 분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창조주로 만드신 피조물로 만든 사람들까지 인간의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65편 8절에 보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주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까지 경험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농경 생활과 관련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농부가 땅에 물을 대어 메마른 땅을 관리하듯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땅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셔서 곡식을 주십니다.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고랑의 물을 이랑의 단비를 부드럽게 함으로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비는 농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며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3절은 목축 생활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은 메마른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초원에는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노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농경과 목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가 노래하며 주의 전에 올라가 노래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이런 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며 응답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산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주시는 복된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온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인생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냥 어린아이처럼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동북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대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한날도 마음껏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대와 확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동북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